잘들 지내셨습니까? 네. 우리 기도하고 3월 첫째 주 예배를 하나님 앞에 올려드리겠습니다. 사랑이 많으신 하나님 아버지, 정말로 감사드립니다. 저희 사랑교회 성도님들 한 주간 동안 세상에서 생활하게 하시고 또 이렇게 건강한 모습으로 하나님 앞에 모여 예배 드릴 수 있음에 너무나 감사드립니다. 저희 사랑제일교회 성도님들 항상 어려울 때마다 주님만 바라보게 하시고 주님만 찬양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찬양을 올려드릴 때 아버지 하나님께서 기뻐 받아 주실 줄 믿사오며 사랑이 많으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간절히 기도드립니다. 이 찬양 드리겠습니다. 기도합니다.
2절 보겠습니다. 하시는 주님을 찬양드리겠습니다. 하나님 한 번도 나를 실망시킨 적 없으시고 언제나 공평과
지키시리라 확신하네. 확신하시죠? 아멘. 이 시간 이후에도 우리를 위해서 우리를 위해서 기도하시고 도와주고 계십니다. 우리 다음 곡은 정말로 여러분들이 내가 처음 주를 만났을 때를 생각하면서 불렀으면 좋겠습니다. 기도드리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풍성하신 하나님 아버지,
사순절 기간 하나님의 크신 사랑을 다시 한번 깨닫게 하시고 우리를 위해 고통당하사 십자가 지신 주님의 은혜를 기억하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이 모든 사랑과 은혜에 감사하며 우리 주 앞에 모여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하니 우리의 예배를 기쁘게 받아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주님의 모습을 닮아 함에도 불구하고 때때로 참지 못하고 화를 내며 형제를 용서하지 못했음을 고백합니다. 세상 죄로 인하여 단단하고 차갑게 굳어진 저희의 마음을 녹여주시고 우리가 더욱 예수 닮은 삶을 살아갈 때에 우리의 자녀들이 그 모습을 보고 아름다운 신앙을 이어가는 믿음의 다음 세대로 세워질 수 있사오니 은혜를 내려주시옵소서. 주님의 몸된 교회 사랑제일교회를 기억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대에 이 땅에 사랑제일교회를 세워주시면 하나님의 놀라운 계획이 있을 줄 믿습니다. 맡겨주신 사명을 다함으로 주님을 기쁘게 드리는 저희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주의 말씀을 듣고 단위에 서신 목사님 성령으로 붙들어 주시사 말씀의 권능으로 덧입혀 주시옵소서. 듣는 모든 심령마다 아멘으로 말씀을 받게 하시고 한 주간 세상 속에 나아가 살아갈 때에 힘이 되는 말씀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모든 말씀 우리를 위해 모든 것 내어주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이렇게 부록에서 모든 건대 국장연구회 회의 잘 마치게 돼서 감사드립니다. 오늘이 고난주간 시작된 마지막 사순절 기간입니다. 다음 주는 부활주일. 부활주일이라고 하시는 거 아시죠? 집집마다 한 가지씩 음식해 오는 날. 1년에 3번 합니다. 부활주일, 추수감사절, 성탄절. 이 3번에 제일 행복한 사람은 사모님. 1년에 여러분들이 3번 사모님을 행복해 해줄 수 있는 시간이 밥만 해주세요. 반찬은 저희들이 해먹고 오겠습니다. 하는 거예요. 여러분들 다음 주에 맛있는 것 좀 해보셔서 저도 기쁘고 여러분들도 기쁜 그런 시간을 만들었으면 좋겠습니다. 어저께 태백에서 잘 연극제를 마치고 건남이 직장, 경호 직장 도와주셔서 감사하고 특별히 저도 많이 도와줘서 저도 감사합니다. 행복한 시간을 또 만들어줘서 감사합니다. 성경 말씀을 보겠습니다. 성경 말씀은 요한복음 19장 말씀입니다. 요한복음 19장 말씀입니다. 19장 1절부터 15절까지 같이 읽을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요한복음 19장 1절부터 16절까지 있는 말씀입니다. 다 같이 읽겠습니다. 이에 베드로가 예수를 데려다가 채찍질하더라. 군인들이 다시는 나무로 가려고 이리 머리에 씌우고 자켓옷을 입히고 앞에 나서 있는데 유대인의 왕이여 평안을 잡아하며 손으로 때리다. 빌라도가 밖에 나가 말하되 오라 이 사람을 데리고 너희에게 나아가니 이는 내가 그에게서 아무 죄도 찾지 못하는 것을 너희 알게 하려 함이로라. 이에 예수께서 다시감을 쓰고 자색 옷을 입고 나오시니 빌라도가 그들에게 말하되 오라 이 사람이로다. 대제사장들과 안의 사람들이 예수를 보고 소리질러 이르되 십자가에 못 박으소서 십자가에 못 박으소서 하는지라. 빌라도가 이르되 너희가 친히 데려다가 십자가에 못 박으라. 나는 그에게서 죄를 찾지 못하였노라. 유대인들이 대답하되 우리에게 법이 있으니 그 법대로 하면 그가 당연히 죽을 것을 그가 자기를 하나님의 아들이라 하는구나. 빌라도가 이 말을 듣고 더 두려워하여
다시 반정에 들어가서 예수께 말하되 너는 어디로부터냐 하되 예수께서 대답하여 주지 아니하시는지라. 빌라도가 이르되 내게 말하지 아니하느냐 내가 너를 놓을 권한도 있고 십자가에 못 박을 권한도 있는 줄 알지 못하느냐. 예수께서 대답하되 위에서 주지 아니하셨더라면 나를 해할 권한이 없으리니 그러므로 나를 넘겨준 자의 죄는 더 크니라 하시니라. 이러므로 빌라도가 예수를 놓으려고 힘썼으나 유대인들이 소리질러 이르되 이 사람을 놓으면 가이사의 충신이 아니이다. 무릇 자기를 왕이라 하는 자는 가이사를 반역하는 것이지. 빌라도가 이 말을 듣고 예수를 끌고 나가서 돌을 깐 듯 히브리 말로 가야바라는 개판석에 앉아있더라. 이날은 유월절의 주일이요 때는 제6시라. 빌라도가 유대인들에게 이르되 보라 너희 왕이로라. 그들이 소리 지르되 없이옵소서 없이옵소서 그를 십자가에 못 박게 하소서. 빌라도가 이르되 내가 너희 왕을 십자가에 못 박아. 대제사장들이 이르되 가이사 외에는 우리에게 왕이 없나이다 하니 이에 예수를 십자가에 못 박도록 그들에게 넘겨주리라. 아멘.
이스라엘의 역사가 과연 우리 삶 속에 어떻게 끌고 와가지고 적용이 되느냐 하는 거였습니다. 말씀대로 살자라고 많이 이야기들을 하고 있지만 말씀의 어느 부분을 어떻게 우리가 따라서 생활할 거냐 라고 고민을 하면은 또한 이것도 사실은 어려운 숙제이기도 합니다. 오늘은 성경 말씀에 나와 있는 것은 빌라도에 대한 이야기. 빌라도의 어느 부분을 이야기할 것이냐. 빌라도는 유대인의 총독이었습니다. 이 사람은 가이사 왕으로부터 명령권을 받아가지고 유대인을 통치하는 총독으로 왔는데, 지금 예수란 사람이 가운데 있는데 이 사람은 유대인으로부터 못 박아 죽이라고 하는 대상자입니다. 왜? 유대인들 대제사장들과 서기관과 그 다음에 바리새인 사두개인까지 이르러 우리는 왕이 가이사밖에 없는데 이 예수라는 사람이 자칭 왕이라고 하는 반역자니까 죽이라는 겁니다. 이것은 뭐냐면 결국은 정치적인 싸움이 시작된 겁니다. 어떻게 보면 대제사장과 서기관과 바리새인들은 구약 시대로부터 내려온 메시아를 기다리고 그 메시아가 우리의 왕이라고 생각한다고 하면 예수란 존재, 그분이 말한 내가 왕이다라고 했을 때 그의 많은 이적과 능력들 말하는 것을 본다고 하면 이분이 메시아 있을 수 있다라고 생각을 해야 되는데, 정치적으로 해석을 하다 보니까 예수가 자칭 왕이라고 하는데 이것은 빌라도가 명령권을 부여받은 이 가이사의 왕으로부터의 이 명령을 받았던 그들의 왕이 갑자기 둘이 생겼으니 이 왕 예수를 죽이라는 것입니다. 이때 가운데에 서 있는 빌라도는 눈치를 볼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첫 번째 신문에서 뭐라고 이야기하냐? 나는 예수에게서 죄를 발견하지 못했다. 그러면 빌라도는 왕으로부터 예수를 죽이게 되면, 죄 없는 사람을 죽이게 되면 왕이 뭐라고 하겠냐는 거죠. 야, 너 왜 죄 없는 사람을 죽였어? 이거 심각한 문제. 결국은 내가 가지고 있는 총독이라는 이 권한도 뺏길 것 같은 느낌이 있었습니다. 또 한편으로 눈치를 보는 것이 뭐냐면 유대인들이었습니다. 유대인들은 당신이 아무리 권한을 갖고 있다 할지라도, 왕의 명령권을 가지고 총독이라 할지라도, 우리를 지배하는 당신의 지배 권한을 가지고 있다 할지라도 우리는 우리의 법에 따지려고 하면 이 사람 왕이 될 수 없다는 겁니다. 우리는 가이사만 왕이지 예수를 우리는 왕으로 섬길 수 없다는 거였습니다. 또 왕으로 섬겼을 때의 문제는 뭐가 있냐? 자기들이 가지고 있는 대제사장, 서기관, 바리새인들의 이 권한까지도 예수님의 말씀에 의해서 좌지우지 될 거라는 거예요. 그래서 뭐라고 얘기합니까? 성전을 허물라. 내가 3일 만에 지켰다. 이 말 같지 않은 예수님의 말을 따라야. 결국은 유대인들의 가지고 있는 권력과 권한을 가지고 있던 사람들이 어떻게 보면 자기들이 가지고 있는 권위와 권력들이 예수라는 사람 때문에 초라하거나 이 권위가 땅에 떨어질 것 같으니까 내 명예와 지위를 지키기 위해서라도 예수를 죽여야 된다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눈치 작전을 들어가. 빌라도를 눈치 작전. 그래서 첫 번째 신문은 예수님하고 대면을 하죠. 네가 누구냐? 네가 진짜 왕이냐? 예수님이 뭐라고 얘기합니까? 난 왕이다. 예수님이 이야기하는 그 왕의 왕권하고 이 빌라도가 이 총독의 권한을 줬던 왕하고의 개념은 분명히 다른데, 여기에서조차도 빌라도는 죄를 찾지 못했다는 거예요.
두 번째 신문은 어떻게 됩니까? 유대인들과 함께 같이 신문을 하죠. 그리고 예수님을 유대인들에게 넘겨줍니다. 바라바를 놔줄까? 예수를 놔줄까? 명절 때가 되면 너희들에게 한 사람의 죄인을 놓아주는 풍습이 있는데 누구를 놓아줄까? 유대인들은 예수를 죽이고 강도 바라바를 놔주라고. 눈치. 우리 그리스도인이 가지고 있는 신앙적인 이 믿음의 참 자유는 많습니다. 우리가 그리스도인으로서 참 자유를 누리고 삽니까? 라고 물어보면 그렇지 못합니다. 왜 그럴까요? 우리는 다 매여있기 때문에. 교회 다니면 뭐 하지 말아야 돼요? 술 먹으면 안 돼요. 담배 피우면 안 돼요. 나이트 클럽 가면 안 돼요. 그 다음에 노래방도 못 가게 합니다. 거짓말하거나 욕하는 것도 못하게 합니다. 화나는 것도 참아야 됩니다. 미움도 참고 그것도 용서해줘야 됩니다. 그래서 이야기하기를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목사님, 예수 믿는 사람들 다 바보입니까? 이런 질문할 때 우리는 뭐라고 얘기합니까? 우리는 바보입니다 라고 얘기해요. 아니요. 우리는 바보가 아니고 이런 매임 속에서의 바보가 아니고 참 자유 속에서의 바보가 돼야 되는데 우리 스스로가 매여놓고 매인 걸 풀지 못하니까 본능이 뭐냐면 눈치를 보면서 우리는 바보입니다 라고 설명을 합니다. 빌라도 이 사람처럼 눈치 작전에 우리 너무나 신앙생활에 익숙해지고 눈치가 보이면 차를 회피하고 엉뚱한 길 입 딱 다물고 눈 딱 감고 다른 방향으로 가서 아닌 척하고 있는 것이 그리스도인의 삶입니다. 왜 그러냐고요. 자유합니다. 목사의 자유함이 없는 게 첫 번째가 뭔지 아세요? 교회 개척했으니까 성장해야 돼. 이거 얼마나 스트레스인 줄 아십니까? 우리 교회 꽉 채워야 돼. 여러분들 배가 운동합시다. 2명씩, 1명씩만 전되면 우리 가득 찹니다. 이건 놀라운 역사죠. 근데 우리 신앙에 내 삶의 신앙도 제대로 파악도 못했는데 전도해서 전도가 되냐고요. 절대로 안 된다는 거 우리가 너무 잘 알고 있으면서도 목사는 강요합니다. 전도하세요. 지상명령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전도지를 불리고 전도지에 사탕 몇 알까 요거를 둘러가지고 예수 믿으세요. 눈치 보면서 이거 먹고 예수 믿었으면 좋겠다. 눈치를 스스로가 눈치를 받으면서 이 매인 거에 대해서 우리는 스스로가 풀지 못하고 있습니다. 예수 믿는 대부분의 사람들한테 우리 교회 사람 아닌 저는 어떤 목사님이나 교회당 장로님들한테 물어봐. 예수 믿으면 참 자유가 있습니까? 자유가 있습니다. 매여 있기 때문에 우리는 자유가 있습니다. 이게 얼마나 불편한 거예요. 교인들의 가장 큰 매임이 뭡니까? 주일날 꼭 예배 드리는 거, 헌금만 꼭 해야 되는 거, 꼭 전도해야 되는 거, 그 착한 모습만 보여야 되는 이런 매임의 삶이 우리를 더 구속시켜버리고 있다는 거예요. 구속이 되면 어떻습니까? 사실 구속되는 순간부터 고통이 따릅니다. 매였을 때 자유함이 있을 것 같아요? 절대로 자유함이 없어요. 그래서 제가 고민한 것 중에서 감동이라는 겁니다. 감동. 그 첫 번째의 저한테의 질문이 뭐냐면 내 설교가 성도들한테 감동의 설교가 되느냐? 내가 거꾸로 이 자리에 앉아있어서 목사님들의 설교를 들었을 때 목사님들의 설교가 나한테 은혜를 주고 감동을 줬을까 생각해 보니까 역시 나도 다른 분들의 설교를 들었을 때 감동이 거의 없어요. 거꾸로 내가 목사가 돼가지고 설교를 했을 때 내 설교가 여러분들한테 감동을 줄까? 감동을 주지 못할까라고 생각이 들었어요. 그래서 예화를 이제는 어디 가서 좋은 문구를 떠다가 예화 드리는 거 하지 말자. 성경을 가르치면서 지식적으로 전달하는 거 하지 말자.
이제 내가 먼저 자유함을 얻고 내가 먼저 감동을 받는 게 뭘까? 해답을 얻었습니다. 감동을 받을 수 있는 삶을 내가 살면 감동은 언제든지 온다는 사실. 어저께 연극 끝나고 이런 얘기를 했어요. 나는 왜 연극을 하느냐? 나는 이게 신앙이다라고 이야기를. 왜? 사람을 감동시켜. 그 사람에 대해서 삶의 방향을 한번 꺾어줄 수 있는 것이 연극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연극을 목사가 왜 합니까? 나는 연극이 신앙입니다라고 자신있게 얘기합니다. 같이 어울려서 며칠 동안, 몇 달 동안 어울리고 놀고 시간 뺏기고 돈 뺏기고 내 돈 턴을 내들고 뭐 이러면서 그게 감동이 아니고 내가 한 번의 말과 한 번의 행동을 통해서 사람들이 눈물을 흘리고 감동을 받는다. 감동적인 삶을 내가 연극배우를 할 수 있을 때 감동을 줄 때 그건 신앙이라고. 여러분들의 삶의 모습 속에서 다른 사람들에게 감동을 줄 수 있는 건 뭡니까? 감동이 있게끔 삶을 살아가야 됩니다. 그러려면 어떻게 해야 됩니까? 내 힘은 절대로 감동을 줄 수 없다는 거예요. 자유로운 신앙. 이 자유로운 신앙은 뭡니까? 자유로운 신앙은 결국은 내가 말씀 안에서 살고 있다라고 고백을 해야 내 마음이 자유가 시작됩니다. 빌라도는 총독의 권한을 갖고 있는데 자유하지 못했습니다. 왜? 자기를 임명한 왕의 눈치도 봐야 되고 내가 지배하고 있는 유대인 대제사장, 서기관, 바리새인, 사두개인의 눈치를 보면서 정치를 해야 돼요. 빌라도는 말입니다. 굉장히 난폭한 사람이었습니다. 빌라도는 이 로마 황제로서 열심히 싸운다고 해요. 그에 인정을 받아가지고 유대의 총독으로 임명을 받아가지고 가게 됩니다. 열심히 전장에 나가서 충신이었을 때는 그 당시에는 과감 없이 말 안 듣고 배신하고 자기들을 그 왕에게 대드는 사람들을 과감하게 막 제거를 해나가는 살인들을 빌라도는 서슴없이 했던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에 대해서 심판하기 전에 뭘 했냐면 먼저 매질을 합니다. 매질. 그는 이 가시면류관은 누가 만들었습니까? 유대인이 만든 게 아니고 누가 만들었어요? 로마 병정이 만들었거든요. 로마 병정들은 누구의 지시를 받았습니까? 빌라도의 지시를 받아가지고 예수라는 사람에게 막 때리고 머리에 가시를 막 만들어가지고 이 가시로 만든 발을 탁 씌워가지고 비참한 문걸로 그리고 두 번째 신문할 때 유대인들 앞에 딱 세웠습니다. 뭐라고 얘기합니까? 유대인들이요. 이 정도로 내가 이 사람에 대해서 이 사람의 잘못된 것에 대해서 이렇게 내가 형벌을 취했는데 이 정도면 만족하겠냐 하는 거였어요. 유대인들이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아이 그거 갖고는 안 돼. 죽여야 돼. 결국 이 빌라도는 그가 가지고 있는 총독의 제기간에 그날에 가뭄이 들었을 때 성전세를 거둔 걸 가지고 이 사람은 가뭄을 해결하기 위해서 돈을 팡팡 써버립니다. 성전세를 누가 갖고 있어야 돼요? 대제사장과 서기관들, 바리새인들이 자기 돈으로 취급을 갖고 있어야 되는데 총독은 그 돈을 뺏어다가 가뭄을 해결하는 데 돈을 써버린 거예요. 반란이 일어났습니다. 대제사장과 서기관과 바리새인들이 로마 황제에게 편지를 씁니다. 당신이 보낸 빌라도라는 총독이 우리가 걷어놓은 이 종교세, 이 성전세를 통해 가지고 가뭄을 해결하는데 써버렸고 그 돈이 얼마나 거쳤는데 여기서 얼마를 가져가서 얼마나 썼는지 우리는 알 수가 없습니다. 이 사람은 당신이 보낸 총독으로서 우리에게 부합한 정치를 했습니다라고 탄원서를 올려버립니다. 이로 인해 가지고 빌라도는 결국은 총독의 자리에서 물러나고 그 물러난 자리 때문에 결국은 사형을 당해서 빌라도를 죽게 됩니다.
그게 왜 그랬을까요? 꼭 성전세 때문에 그런 것이 아니고 그 사람은 눈치를 봤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왕의 눈치도 봐야 되고 유대인의 눈치를 봐야. 우리 그리스도인들의 삶이 왜 자꾸만 핍박해지고 어렵게 살 수밖에 없었냐면 우리는 매일 거에 대해서 눈치를 보이기 때문에 계속 그럽니다. 너 교회 다니지? 예. 그러면서 우리의 삶에 조금이라도 그 금욕주의, 조금이라도 뭔가 내가 금욕하고 있는 거에 조금이라도 틈이 생길까봐 눈치를 보고 있습니다. 너 교회 다니는 집사람이 왜 술 먹어? 너 오늘 주일날인데 말이야. 왜 교회 안 가고 여기만 있어? 하나님은 말이에요. 주일 한 번 빼먹었다고 너 지옥 가. 절대 이런 분 아니에요. 건남이 집사님 큰딸이랑 같이 살아요? 안 살죠? 안 산다고 호적이서 파네요? 절대 그럴 수가 없거든. 은지가 언니랑 같이 하룻밤 자러 갔다 왔다고 은지 너 어떻게 언니 집에 가서 자고 와? 넌 아직도 내 딸이 고등학생인데 네가 어떻게 그럴 수가 있어? 하고 혼내키고 다 호적이서 파내냐 이거야. 그런 협박도 안 해 사실은. 근데 목사님은 잘 협박을 해. 주일날 어디 결혼식도 주일날 하지 말고 토요일날 해. 어디 감히 말해 주일날 예배 드리지 않고. 누가 됐든 목사님. 목사님은 주일날 꼭 지키는 거에 자랑스럽게 얘기해. 왜? 여기는 내 직장이니까 떠날 수 없거든. 그리고 어렸을 때부터 잘 놀잖아 목사님. 자영을 얻었잖아. 치사하게 목사님은 하루 일하고 6일을 쉬는데 성도들은 6일을 일하고 어떻게 보면 하루 예배 드리면서 그 바쁜 시간을 쪼개서 어쩔 수 없이 주의를 못 지키는 것에 대해서는 죄인처럼 이건 목사부터 자유함을 얻기 때문에 이 자유함이 없는 매입을 성도들도 같이 끄집어가지고 매입을 당했기 때문에 우리가 이곳에서 눈치를 보면서 신앙생활하는 것 자체가 나는 내 자신이 불쌍하지만 여러분들도 참 불쌍한 거야. 그래서 제가 생각이 바뀌고 신앙이 바뀐 것 중에 하나가 내가 말씀대로 살고 있다 라는 이 고백 속에서 감사하고 감사함이 생기니까 뭐가 생겨요? 눈치 볼 것 없이 행복하고 눈치 볼 것 없이 내가 언제든지 쉽게 선택할 수가 있는 거예요. 아이고 하나님 한 번 내가 1년에 한 번 결혼식 때문에 빠지는 건데 하나님 그 눈치 주지 마세요. 당당할 수 있는 삶. 이런 삶이 좀 여러분들에게도 필요하지 않을까요? 예수님이 십자가에 고난을 당하고 머리에 가시면류관을 쓰고 옆구리에 창이 찔리고 십자가에 탁 빨린 갈보리에서의 최고의 형벌을 받았던 이유가 뭡니까? 아무 대도 없는 그분이 최고형을 받았다는 것은 만인의 죄를 위해서 십자가의 대속물, 어린 양의 대속물처럼 내 대신 십자가에서 졌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유가 뭐예요? 인생에 믿음을 통한 참 자유함을 주신 것이지 조건 있는 매입을 당하라고 예수님이 십자가에 준 건 아니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성경이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진리가 너희를 자유케 하리라. 자유하십니까? 자유해야 돼요. 자유하고 있다고 믿어요. 믿고 있을 때에 내 자유함 속에서 뭐가 생깁니까? 감사가 생기고 기쁨도 생기고 나눔도 생기고 헌신도 생기는 것이지 매일은 말입니다. 아무것도 할 수가 없어요. 자랑하죠. 저희들도 자랑했습니다. 대학교 1학년 2학년 때 아침 9시에 주일학교 예배드리고 11시에 성가대 서면서 11시에 예배드리고 오후 2시에 청년 예배드리고 청년 예배드리고 잠깐 났을 때 청년들께 탁구 치고 장로님 전화해가지고 장로님 밥 좀 사주세요 해가지고 밥 먹고 그리고 차 한잔 마시고 밤 9시 10시에 글 들어왔어요. 그게 전부인 줄 알았어요. 근데 이걸 다 내려놓고 군대 갔다가 세상을 보니까 더 재밌는 게 많아요. 더
재밌는 게. 그리고 교회 들어와서 예배만 드리는 것도 고역인 거야. 예배 설교에 목사님 설교는 왜 이렇게 지루한지 다 알아들을 수 없는 얘기를 하고 앉아있어요. 나한테 적용이 안 되는 설교들. 그리고 또 뭐 해야 돼? 예배 끝나고 나면 야 뭐하냐? 한잔하자. 이게 얼마나 행복한 소리야. 한잔하자가 더 행복한 소리지. 목사님 설교는 지루하단 말이야. 여러분들 얘기가 아니고 내가 젊었을 때 성가대 주위 하는 어른들이 술 먹고 술 냄새가 풍겨가지고 얼굴이 술이 앞에 벌겋게 한 적도 참 많이 있었어요. 그때 증인이 그냥 사모님이에요. 내가 성가대 지한테 소프라를 했대. 야, 술 냄새 많이 나네. 걱정하지 마. 주님이 주신 주님이야. 그때는 해결을 못했는데 내가 목회를 하면서 성도의 입장도 돼보고 목사의 입장이 돼봐서 설교에 대한 의미가 과연 얼마나 전도될까. 결국은 설교는 우리가 사는 삶의 이야기를 할 때 거기에 대해서 뭔가 내가 귀가 좀 열려 들어오기도 하고 그러는 것이지. 2000년 전에 빌라도가 눈치 봤던 것을 통해서 우리가 무슨 은혜가 되겠냐고요. 가시 면류관을 쓰고 옆구리에 창이 꽂히고 십자가 청을 받았던 예수님의 그 불쌍한 형상을 본다고 하는 것보다 새롭게 개업해놓고 어떻게 하면 한 사람이 더 문신할까 뭐 고통당하고 있는 이 권남의 집사님보다 비슷한 거예요 사실은. 손 집사님 요즘 빵집에서 아르바이트 하시죠? 별의별 손님 다 피부가 죽는 이 고통이 예수님의 고통하고 별 다를 게 없어 사실은. 그렇죠. 솔직히 우리 삶의 현장도 굉장히 처절하게 사실은 힘든 삶을 사는 거 따진다고 하면 예수님이 나의 죄를 내 십자가에 돌아가실 때 이걸 이겨나가자? 이겨나갈 수가 없어. 나도 힘든데 예수님이 힘들었으면 나도 힘든 거야. 근데 예수님은 왜 죽었어요? 우리에게 참 자유를 주기 위해서 돌아가신 거라. 그럼 내가 자유를 해야 될 거 아니야. 근데 우리는 스스로 매이고 살아. 왜? 눈치 보기 때문에. 빌라도처럼 권력을 줘놓고 왕의 눈치 보고 내가 통치하고 있는 이 나라의 눈치를 보면서 옳고 그름을 제대로 판단하지 못했던 이 빌라도는 결국은 종교세를 받아오는 것까지도 가뭄을 해결했다고 했고 결국은 이 권력도 떨어지고 결국은 사형당한 거 생각한다고 해요. 우리의 신앙은 눈치의 신앙이 아니고 자유함의 신앙이라는 거예요. 여러분들 자유합니까? 목사님 저 자유해요. 주일날 한번 빠졌잖아요. 근데 또 자유합니다. 저 하나님 사랑해요. 행복하지 않습니까? 10대만 쉽게 얘기하면 주일날 한번 빠졌다고 절대로 마음 아프거나 속상하거나 믿음이 훅 떨어졌다 이런 생각 갖지 말아요. 내 자식 하루 외박해놓은 거 용서하고 잘 갔다 왔어? 제일 상처 아픈 게 뭔 줄 아십니까? 부모가 자식이 먼저 갔을 때. 우리 어머니하고 시골에 있는 이모하고 몇 살 차이 안 나는데 우리가 아들 셋에 딸 하나거든요. 막내. 우리 이모네도 아들 셋에 딸 하나예요. 제가 둘째인데 이모네 둘째가 한 10년 가까이 전에 죽었어요. 정말 똑똑했거든요. 이 친구가. 초등학교 때 시골에 250명들 학생 회장을 맡아가지고 대충 시험 이렇게 했거든. 그러면 그 동네 불악에서 굉장히 큰 인재였었어요. 암이 걸려 죽었어요. 작년 여름에 그 시골집에 가가지고 방충망이 찢어졌는데 그걸 하나 고쳐주는 아들이 없었던 거예요. 왜? 그걸 둘째가 다 했는데 둘째가 죽고 나니까. 그래서 마침 제가 방충망 기술을 작년에 배웠잖아요. 재료도 이걸 꺼내가지고 싹 두 개를 큰 거 대형을 해주고 왔거든요. 거의 90이 다른 이모하고 이모부가 이제는 힘들어가지고 그 방충망을 못하는 거예요. 다른 거 없어. 네가 와서 참 좋다. 방충망 해준 게 아니고 네가 나를 방문해 준 것이 너무 고맙다. 참 오랜만에 방문했는데. 그런 게 우리의 삶의 신앙이 아닙니까?
그날처럼 눈치 보는 그런 권력 있는 총독되지 마시고요. 예수 믿는 우리 그리스도인의 삶, 십자가에 돌아가신 예수님의 참된 의미는 진리 안에서 너희가 자유하라는 그 말씀에 마음에 새겨서 여러분 신앙적 자유함 속에서 행복을 좀 느꼈으면 좋겠습니다. 예수 믿는 사람 그래서 무조건 행복해야 됩니다. 돈 많이 벌고 잘 되는 거 말고 예수를 믿으면 나는 행복한 사람이다 라는 이것이 내가 행복해야 이 행복을 통해서 행복하지 않은 사람들이 당신은 왜 행복합니다라고 했을 때 그냥 저는 교회 다니는 것밖에 없어요. 그 한마디에 아 교회 다녀야 되겠구나 하는 마음에 감동을 줄 수 있다고 하면 그게 참된 전도고 그게 좀 참된 신앙생활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렇지 않으면 예수 믿는 거에 대해서 참 불편한 예수 믿는 것 같아요. 교회 가면 말입니다. 협력하여 서로를 이루라고 성경에 적혀 있는데 서로 협력하지 않고 귀찮고 예배드리고 나오는 거 이게 얼마나 불쌍합니까? 권사님 이번에 교회 이렇게 봉사해야 되는데 어떻게 하실래요? 사람 사세요. 제가 50만 원 드릴게요. 야 이게 얼마나 불편합니까? 성경에는 헌신하고 서로 봉사하자고 하는데 걱정하지 마세요. 제가 근데 50만 원 주세요. 이번에 사람 사서 교회 이거 청소하는데 같이 할게요. 아 자연스럽게 이게 거래가 또 이루어져요? 야 이거 진짜 웃을 일이 아니야. 실제로 그래 요즘은요. 왜 그런가 가만히 살펴보니까 목사님, 장로님들이 10%를 일을 하고 90%를 성도들한테 다 맡기니까 문제가 돼요. 정말 헌신하겠다는 모범된 목사님, 장로님들이 7, 80%를 일을 하고 여러분들 20% 남았는데 좀 도와주실래요? 그러면 그건 후딱해요. 왜? 얼마 안 되니까. 돈도 얼마 안 되고 일량도 얼마 안 되니까. 근데 교회에서 제일 안 바쁜 사람이 누굽니까? 목사님. 제일 게으른 사람이 누굽니까? 목사님. 제일 하기 싫어서 막 뺀들뺀들거리는 사람이 누굽니까? 목사님. 긍정적인 말로. 그렇게 웃어요. 아니 솔직히 그렇잖아요. 아니 내가 나를 보니까 그렇더라고. 비생제가 한 1년 넘었는데 제가 저걸 페인트 칠하면 되는데 왜 안 칠하는지 아세요? 솔직히 물이 어디서 새는지 몇 번 올라가서 발견을 못했어요. 그래서 어떻게 저걸 분수할 것인지 계속 고민. 저거 옥상 방파 한 지가 몇 년 안 됐거든요. 깨끗해요. 옥상 올라가면 진짜 바늘구멍 하나 찾기도 어려울 정도로 못 찾겠더라고요. 작년에 페인트 다 칠하면서 저는 깨끗하게 그 메꿔진 줄 알았는데 모르겠더라고요. 그래서 제 성격에 저걸 놔두는 것 자체도 저한테는 안 맞는데 놔두는 이유가 저 물구멍을 어디서 찾냐는 거죠. 게으르게 보지 마시고 그런 이유가 있어요. 못 찾아요. 방수를 어떻게 완벽하게 해? 죄송합니다. 한두 번 해보나? 그래서 제가 깨달은 게 뭐냐, 목사는 목사의 색깔을 갖고 있어야 된다는 겁니다. 뭡니까? 주차사서 헌신하고 모범된 삶을 보이지 않고서는 목사의 삶의 색깔이 안 나오더라고요. 그리스도인의 삶은 어떨 것 같아요? 그리스도인의 삶의 모습에 모범된 삶을 보여줘야 그 속에 뭐가 있어요? 성령의 감동이 역사하게끔 역할을 주는 거예요. 거름을 뿌려야 거기다 씨를 뿌리지, 씨를 아무 데나 뿌릴 수 없잖아요. 그래서 씨 뿌리는 비유가 그래서 나오는 거 아니에요. 20%밖에 생산 안 되는다는 거. 우리는 100% 농사를 짓고 싶은데 씨를 아무 데나 뿌리니까 어떻게 해야 돼? 거름을 뿌려서. 우리가 그리스도인이라고 말만 할 게 아니고 그리스도인의 삶을 살아서 내가 행복한 모습을 보여줘야 사람들이 거기에다가 반응이 없고 성령의 감동이 있고 성령의 감동에 따라 전도가 되는 것이지. 예수 믿으세요? 백날 하루 종일 2만 장을 뿌려봐요. 여러분도 지나가면서 봤을 거 아니에요. 아, 또 전도하시네. 내가 예수 믿는 사람인데 예수 믿는 사람이 전도하는 거에 대해서 감동이 와야 되는데 감동이 안 오는 거예요. 왜? 거름이 없기 때문에. 자유하지 못한다는 걸 느끼기 때문에.
검집사님 오늘 설교에 감동이 있습니까? 오늘부터 그렇게 감동적인 삶을 좀 살 수 있겠습니까? 참 이거 그러니까 제가 설교를 하면서도 참 설교를 어렵다고 하는 게 뭐냐면은 뭐 설교 있는 것을 뭐 자연스럽게 신학자처럼 막 풀어내기는 거 쉬운데 설교가 내 마음에 푹 들어와서 감동이 돼서 야 아이고 자연스럽게 살아가는 삶을 살게끔 해주는 설교가 돼야 되는데 이게 어렵다는 거 이게 어려워. 그래서 오늘 설교가 뭔지라 빌라도처럼 눈치 보지 말자. 신앙적 눈치 보지 말자. 저가 그래서 눈치 안 보는 신앙생활을 하려고 노력합니다. 목사님이세요? 예. 아, 목사님. 옛날 얘기에 미교한 그 어디 그 제가 좀 좋아하지 않는 것 중에 하나가 뭐냐면 그 물고기 이렇게 갈아가지고 이렇게 추어탕 집에 한번 갔는데 그때 누가 왔냐면 이규환 사장님이 아버지 어머니 살아계실 때 그 집에 왔어요. 부모님을 모시고. 이규환 사장님이 저를 소개했어요. 우리 친정의 목사님인데 청바지 입고 있었거든. 티 입고. 아, 예, 아버지 다 하더니 이규환 사장님이 한 얘기가 있어요. 목사가 저꼴로 다녀. 그렇지. 아이고. 말씀할 줄 알지 못 들었는데. 이규환 사장님 얼굴이 올랐다 내리가더라고. 지금 중앙감독에서 정말 큰일을 하셨던 분이고 그 아버지는 폴리텍 대학을 만드신 분이고 상공회의소를 처음에 만들었던 분이에요. 강릉에서는 그래도 이 경제적으로 보면 정말 강릉에 정말 많은 일을 하시던 분인데 신앙적인 데서 너무나 눈치가 많았던 거예요. 목사가 청바지 입고 다니는 들렸어요 그게? 응? 들렸어요? 내 귀에 들렸죠. 귀도 밝아요. 너무 심했다. 여러분들 설교를 좀 마십시다. 이번 주에 고난주간인데 고난주간에 참여하지 마시고 한 주간 예수님 때문에 난 참 자유롭게 살고 있다는 것을 고백하시고 좀 더 내 자유를 좀 찾을 수 있는 여러분들의 고난주간의 삶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예수님의 고난에 동참합시다. 동참 안 돼요. 평생 고난인데요. 뭐. 삶의 고난인데 뭐 또 예수님의 고난까지 동참시키려고 찾지 마시고 돈이 없어서 맨날 고난스러운데. 한 주간 예수님 때문에 내가 참 자유함을 얻었구나. 자유함을 느낄 수 있는 귀한 한 주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가슴에 혈관을 쓰고 자세옷을 입히고 갈고리에 가서 십자가에 못 박혀 옆구리에 참을 찔려 온몸에 액체를 다 쏟으신 후에 돌아가신 예수님을 생각하면 그분 때문에 내가 참 자유함을 얻었고 삶의 인생의 자유함을 얻었음을 고백합니다. 이 예수님 때문에 고민하지 않고 눈치 보지 않고 그리스도인의 삶에 양심껏 부끄러움이 없이 매일매일 기쁜 마음으로 살아갈 수 있도록 우리 사랑제일교회 성도들 그 믿음대로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수요일날 성경 공부이셨고요. 무명 분이셨고 목회자들 계셨고 안녕하세요 정목자 시대를 드리셨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한 주간 우리와 함께 해주셨고 감사할 수 있는 일이 너무나 많아서 귀한 물질을 드렸습니다. 이 물질로 선어배로 갚아주신다고 약속하셨으니 물질 때문에 고통받지 않게끔 갚아주시옵소서. 교회 안에서나 교회 밖에서나 예수님의 이름으로 헌신하고 봉사한 귀한 시간과 육신들이 있습니다. 시간을 통하고 육신을 통하여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 헌신하고 세상을 향해서 헌신할 수 있는 이 아름다운 믿음들이 기쁨과 감사로 자유함을 얻을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아버지 하나님의 그 놀라우신 사랑과 성령님 가마 감동 내주 역사 교통은혜 충만하시니 주님의 날 고난주간을 통하여서 더 자유함을 얻을 수 있는 귀한 사랑제일교회 성도가 되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